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다,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성지주일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가신 예수님의 특별한 하루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이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오해와 죽음이 점철된 곳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던 성지 가지는 곧 그분을 후려치는 가지로 돌변합니다. 환호와 창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롱과 야유로 바뀝니다.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없앨 준비를 합니다. 군중의 흐름에 생각 없이 몸을 맡기는 삶의 위험성을 우리는 이 성지주일에서 목격합니다. 그래서 성지주일은 질문의 날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첫걸음은 왜? 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왜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 없는 수능은 쉽게 폭력에 가담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만들며 질문 없는 신앙은 쉽게 광신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폭풍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부당한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멈춰 설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안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성지주일은 답을 주는 날이 아니라 질문을 허락하는 날입니다. 그 질문을 끝까지 품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배우는 날입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하느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야 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예수회 정강엽 베네딕토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